네,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떨어져 있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믿음과 불신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벨과 가인의 관계로 때로는 이삭과 또 이스마엘의 관계로 야곱과 에서의 관계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교회와 세상의 관계,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관계, 이런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 안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또 세 자녀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한 아이는 참 믿음이 좋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정말 어려울 때 먼저 기도하고 또 한 번 이야기했는데 큐티 말씀도 잘 묵상하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수련회 때면 자기가 많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수련회 참석하고 또 아우리치도 등록해서 갔다 온 자녀가 있어요. 또 매사에 믿음으로 반응한 그런 자녀죠. 그런데 어떤 자녀 같은 경우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때로는 불신을 한다든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나는 더 예를 썼는데 그 자녀는 정작 그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또 한 가지는 마치 이런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못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11절까지 1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예를 가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인데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성경의 답은 그겁니다.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 주석자들은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시기심과 의로움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아벨의 의로움에 대한 시기심으로 가인이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마귀는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의롭기 때문에 어떤 소유가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시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하고 술을 마시고 또 세상 문화 속에서 흥청망청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늘 시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합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요한 사도는 이 논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아벨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벨이라고 여기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는, 시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 또 야곱과 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등 구조로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영적 도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와 있는 미워하다, 미워하더라도 이 표현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기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증오심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영적 담대함이었습니다. 너희는 영적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제자들이라든지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능력이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가 곧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미 그리스도로 승리한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또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요한1서 15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서로 비교했습니다. 대조했었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얻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체험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을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의 특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베푸는 사랑의 특징은 뭘까요? 세상이 베푸는 사랑의 특징, 조건적인 사랑이죠. 내가 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머무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세상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조건적인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나를 사랑할 때 나이는 몇일까요? 20대. 20대는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20대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에서 다 환영을 하잖아요. 나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푸대접. 자꾸 이렇게 환영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죠. 이 직업의 세계라는 것은 굉장히 냉정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조건적인 사랑의 예. 학벌, 보이지 않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향 출신, 또 미모, 소유, 이런저런 인간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문화가 조건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를 향해서 어디까지 품냐면 죽어서까지도 귀하다고 이야기해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도 믿는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귀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보다도 깊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의미가 있을까요?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귀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시기하고 정죄하지만, 우리가 그 시기와 정죄를 벗어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늘 내 마음을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의 개념 속에 집어넣어놔야 돼요. 이처럼 성경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예를 보여준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탕자의 비유겠죠.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하나님의 자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탕자도 굉장히 양심적이었던 사람 같아요. 왜 그럴까요? 21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을 일컬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탕자에 대해서도 조건에 따라서 다시 대우하지 않고 다 포용해 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요.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자격을 그대로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탕자처럼 어떤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에게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를 그 욕망의 대가로 어떤 벌을 내린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입을 옷도 하나도 없고요. 신을 신발도 하나도 없고 나를 꾸밀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조건에 따라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다시 수용하시고 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내면을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상처를 많이 입는 성도들은 그 상처란 조건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학자들이 잘 뛰는 게 뭡니까? 벼룩이죠, 벼룩. 벼룩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했었는데요. 투명의 그런 그릇에 놓고 그 위에다가 유리 받침대를 올려놨습니다. 유리 받침대가 올려지지 않을 때는 이 벼룩들이 높이 뛰어서 거기를 넘어가죠. 그 그릇을 넘어가는데 유리 받침대를 이렇게 놓아놨더니 벼룩이 딱딱 뛸 때마다 어떨까요? 머리가 다치겠죠. 그래서 이 영리한 바둑은 그때부터는 적당하게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뛰어봤자 못 넘어가고 머리만 다치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쇠뇌가 되는 거죠. 자기 교육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마치 벼룩에 받침대가 놓여 있는 것처럼 적당하게 자기 인생을 뛰는 거예요. 적당하게 자기 인생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 자기 암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이런 조건적인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이 받침대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개념,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내면을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그 시기 가운데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사랑을 정의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때만 느낀 것은 뭐냐면 먼저 희생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그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분의 희생의 사랑의 느낌과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펼쳐나가고 있는 논리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참된 사랑은 무엇인가를 강조해요. 그 참된 사랑은 뭘까요? 마지막 보면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행함이 있는 사랑이 있죠. 행함이 있는 사랑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이미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있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가 있는데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17절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보고도입니다. 이 보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그냥 한번 읽기 스쳐가는 그런 보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형제 자매의 궁핍을 봤어요. 때로는 그런 마음, 그 간증한 이야기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자매에게 형제에게 궁핍을 보게 했는데 마음이 힘들었대요. 내가 줘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형제 자매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이 보다는 한 번 스쳐간 거는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거나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할 때 한 가지 큰 뭐랄까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별히 그 영지주의자들, 고상한 진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고상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공동체가 힘들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행함이 없는데 목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더 힘들죠. 근데 요한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세상의 재물을 통해서 섬기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꼭 재물일까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위치에서 섬기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일날 예배 와서 이렇게 설교는 입장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 장로님이나 또 팀장님이나 또 순장님들 또 각양 세워진 분들이 때로는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정말 와서 섬기는데 많이 왔으면 좋겠고 때로는 회복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많이 오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회복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걸 해서 뭐하나 약간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죠. 특별히 순장님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순장님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전화도 하고 또 줌을 통해서 하는데 반응이 어때요? 시큰둥 할 때가 많죠. 그런 마음. 실상은요, 우리 한마음 정신회복예배만 그런 게 아니고 공동체 순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여름방학을 좀 늦게 하고 술 모임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번 학기는 방학을 늦게 이야기해 줍니까? 언제 하시는 거예요? 이때 합니다. 한 2주 정도 늦네요. 그래서 제가 한 다락방 전에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우리 순장님들 참 열심히 하는데요. 굉장히 지친 것 같아요. 꼭 생각해 보니까 지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원인 한 가지 발견했어요. 뭘까요? 90일 새벽 특세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막 달려왔잖아요. 달려왔는데 순 개강 또 막 이어졌잖아요. 제가 원인을 발견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잘한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쳐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미를 잃어버려요. 내가 순장해서 뭐 할까? 저분도 지쳐있고 희망이 안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가 교회 공동체를 많이 와해시키고 있지만 순장님들이 각 공동체에서 또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에서 각양의 역할을 감당해 주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큰 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또 재정적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또 코로나 끝나고 나면 줌 예배의 이 장점을 본 나머지 얼마나 돌아올까 그런 감각도 무뎌지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도 부러운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를 다른 교회에서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 가운데 부러움의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모임이에요. 순장님들이 가운데서 수고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이 방황하지 않고 다시 주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여기 얘가 세상 재물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의 자매를 보고 도와주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섬김의 그 위치 가운데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거죠. 우리 찬양팀도 참 열심히 하시죠. 네, 그러시죠. 각각 우리 팀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싱어들도 돌아가면서 하시고 또 이렇게 자막도 잘 띄워주시고 우리 신디도 이렇게 잘 해주시죠.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오늘 네, 특별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서로 한번 격려할까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섬겨주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도 계셨네요. 네, 우리 집사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늘 영상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 또 어머니의 위치 미비한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서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장성할 수 있었고 잘 자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희생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나갔을 때 우리 곁에 있는 공동체 멤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서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보이는 자의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 예배가 더욱더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리더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그 행함의 사랑을 보일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를 주님께서 진히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주가 진히 온전히 주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순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진리 안에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주가 진히 온전히 주여 역사해 주셔서 또 주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주가 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안에 날마다 주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가 친히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온전히 주가 친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가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으로 온전히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 수고를 주가 친히 우리 팀장님과 그 찬양팀과 또 주님 모든 스태프들을 주가 친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진실로 사랑을 실천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드러내고 더욱더 견고한 공동체가 되어서 지키고 생활 심령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온전히 주가 진히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가 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가 진히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주여 인도하시고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 담대함을 줍니다. 이 땅에 하나님 사랑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를 승리자로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된 자로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긍정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졌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 가운데 정말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이 사랑의 승리를 경험하며 영적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깊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으로 오늘 이 주같이 인도하시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걷는 가운데 오늘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실천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실천한 그 사랑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사랑을 실천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이 지쳐있고 또는 불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영적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자리에 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인생과 늘 동행하시고 세임을 더하시는 성령 역사하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와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통해 생명을 낳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큰 역사가 필요한 저 미얀마 땅 위에
또한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